우리가 영적으로 애굽하면은 우리가 세속적인 세상적인 땅으로 이렇게 인식되지만 그 안에서 고센 땅은 우리가 천국과도 같은 소망이 있는 땅입니다. 우리가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도 정말로 악한 마귀 사단이 장악한 그런 세상이지만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또 소망으로 등불을 밝히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등불을 밝히는 일이 우리 믿는 자의 또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지금 이제 계속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넘어서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가고 이제 지난주에 마지막 상봉을 했죠. 마지막 상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고센 땅에 거하는 장면까지 나오는데, 그러니까 영적으로 세상과도 같은 이 애굽이라는 땅에 하나님의 족속들이 고센에 정착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이 드디어 어디에 옵니까? 애굽 땅에 오게 돼요. 29절에 요셉은요, 아버지를 끌어안고 얼마 동안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보고, 그러니까 늑대에 물려서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살아서 그것도 대영 제국 애굽의 2인자가 됐거든요. 총무가 됐거든요. 상상도 못할 일인 거예요. 상상도 못할 일. 하나님은 나를 디자인해 주시는 분입니다. 상상 못할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면서 내가 이제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감격스러운 장면이죠. 그리고 요셉이 출세했죠. 출세하고 그래서 그의 가족들이 드디어 공식적으로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하게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런 의미를 볼 때 야곱과 그의 가족이 애굽에 거하면서 그 요셉의 그늘 아래 특권을 누렸던 고센 땅이 가장 살기 좋은 땅이에요. 그 고센 땅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올라온 야곱의 가족들이 바로에게 목축하기 좋은 고센 땅에 머물도록 요청을 했고, 그리고 바로 왕은 어떡합니까? 여기에 애굽 땅에 반이라도 가져라 할 정도로 야곱과 그의 가족을 요셉과 그의 가족을 너무너무 좋아했죠. 왜 좋아했습니까? 간단하죠? 요셉이 자기한테 돈을 많이 벌게 해줬거든요. 하나님의 특심한 그런 지혜로 잘 경제적인 어떤 관리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게 해줬으니까 너무 좋은 거죠. 이 바로라는 거는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이 바로라는 것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 로마 시대 때 로마 황제를 뭐라고 합니까? 시저라고 하죠, 그죠? 시저라고도 하고 가이사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왕이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나오는 바로는요,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 요셉이 살았던 이 시대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아는 게 출애굽 당시에 또 누가 나옵니까? 그 고센 땅에 머물고 한 400년, 500년 넘은 시점에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때 성경에 나오는 왕의 이름이 뭐예요? 바로잖아요. 또 바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 아니다. 그냥 애굽의 왕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의 요셉의 특권 아래 고센 땅에 정착합니다. 그래서 47장 4절에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하여 종들이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세상 속의 고센 땅은요, 교회론적으로 보면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기독론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구원론적으로 보면 고센 땅은요, 성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런 땅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결탄코 너희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말라 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라, 성령을 떠나지 말라, 말씀을 떠나지 말라, 믿음을 떠나지 말고 교회 중심의 어떤 신앙생활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아모스 선지자의 말대로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간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양식 되게 풍족합니다. 그죠? 그리고 물이 없어 기간함이 아니에요. 물도 넉넉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지금 없습니까? 인터넷만 키면은 말씀이 쏟아져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는 표현은요 지금 이 시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최악의 흉년이 와서 영적으로 굶어 죽는 그런 폐허의 상태가 지금 이 상태라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얘기예요. 지금은 말씀이 없는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 말씀의 홍수인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켜기만 하면, 유튜브 켜기만 하면 정말로 은혜롭고 놀라운 설교들이 넘쳐나요. 제가 가끔 이제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야,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기막히게 준비했을까? 너무 대단하다. 이런 설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풍족해요. 그렇게 풍족한데, 근데 왜 영적인 빈곤이 일어날까? 지금은요, 어떤 시대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고 했잖아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들리지가. 말씀은 많은데, 말씀은 정말로 많은데, 그게, 마음의 심령을 뚫고 들어오지 못해요. 그게 지금 이 시대라는 겁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귓가에 머물지 않는 세대예요. 그리고요, 또 역작용으로 상당수의 성도님들이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만 들어요. 심각한 말씀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도 또 문제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이게 켜가지고 누군가의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야 돼. 이게 말씀 중독입니다. 이것도 하나에. 늘상 인터넷을 통해서 이 감동적인 설교만 듣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야? 그게 또 인이 배겼나 봐. 그래서 뭔가 듣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시대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굉장히 등치가 좋아요. 잘 먹으니까. 그래가지고 뭐 등치도 남산만 하고. 그런데 상대적으로요, 예전 아주 못 살던 때 말고 예전 좀 한 90년대 정도, 80년대 후반 90년대 정도보다 영양 결핍이 심하대요. 이거 불균형이지, 불균형. 먹기는 굉장히 많이 먹어. 근데 이상하게 영양 결핍이 온다는 거예요. 이 몸은 뚱뚱해졌는데 그냥 온몸이 그냥 비계덩어리잖아요. 비계덩어리. 칼로리 높은 음식들을 먹고 오히려 그게 건강에 안 좋고 해가 되니까 기초 체력이 다 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중독도 바로 비정상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아모스 시대가 바로 이 시대를 두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정말로 말씀이 없어서 기갈함이 아니고, 말씀을 주소서 이런 것이 아니고, 너무나 다양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세속적인 병에 빠져 있고 영적으로 너무 심각한 상황이 지금 이 시대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이 고센 땅 같은 그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고센 땅이 어떤 곳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고센 땅이 어떤 곳인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고센 땅은 목축하기 좋은 땅입니다. 어떤 땅이라고요? 목축하기 좋은 땅. 그래서 나일강 하류의 삼각주 지역에 푸른 초장이에요. 푸른 초장. 그냥 뭐 염소나 뭐 무슨 양이나 소나 너무나도 영양 높은 좋은 풀을 뜯어먹을 수 있는 곳이 그 고센 땅이죠. 땅도 다양한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뭐 농사짓기 좋은 땅이 있고, 어떤 때는 어떤 작물을 키우기, 나무 같은 거 키우기 좋은 땅이 있고, 어떤 그 땅은 이렇게 이제 목축을 위해서 좋은 그런 땅이 있는 거예요. 고센 땅이 이제 그런 땅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땅덩어리가 자체가 농사짓기가 좀 불편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대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목 생활을 했어요. 양치고, 그러니까 목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땅이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고센 땅이에요. 그리고 목축을 애굽인들은 가증히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마음대로 목축할 수 있는 정말로 좋은 장소. 그리고 사면이 뭐로 둘러싸여 있습니까? 강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렇게 둘러싸여 있으니까 애굽인들과 격리되기 굉장히 좋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그 여호와를 목자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 믿음의 영적 동력들이 다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목자 삼고 살아가는 방법,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 되신다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하방 시대에 여호와와 바알을 함께 섬기면 그런 어떤 죄를 범하면서 무려 3년 6개월이나 가뭄이 왔어요. 영적인 빈곤함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센땅과 같은 세상의 죄악과 이런 격리된 상태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진짜 말 그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네, 여러분이 살아가는 환경에서 여러분 뭐가 돼야 됩니까? 그런 동력이 돼야 돼요. 빛과 소금, 등불을 밝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충분히 섬기고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고센 땅은요, 물이 굉장히 풍부한 땅이에요. 나일강 삼각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가축들이 목을 축일 수 있는 너무 최적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47장 6절에 보면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국민일보 기사를 딱 보는데 굉장히 충격적이고 놀라운 적이 있으니까, 우리 교단의 굉장히 큰 교회 중에 하나가 저기 중계동 쪽에 이제 한국중앙교회라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중앙교회가 있는데 그 성도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제 거리를 시위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범죄 없는 사회를 만듭시다 하면서 캠페인하면서 이렇게 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그 우리 교단 교회이기도 하고 큰 교회인 한국중앙교회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었어요. 뭐냐면 거기 열심히 다니는 여자 성도인데 홀로 이제 아이를 키우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혼자 있을 때 성범죄자가 이 발찌까지 꼈던 그 성범죄자가 와서 또다시 강간을 한 거예요. 그 강간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난리 났던 적이 있어요. 교회는 슬픔에 빠져 있었지만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지 않고 지역을 선도하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한 겁니다. 계속 들어왔던 얘기잖아요. 이런 일들. 정말로 세상이 무섭고 삭막하고 범죄 많고 타락한 그런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센 땅 같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내 삶의 뿌리를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 많고 범죄 많은 세상 가운데 정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자 우리가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면 삭막하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삭막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가득해가지고 딴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면은 야, 저기 기쁨의 교회 정말로 대단한 것 같다. 늘 저렇게 행복하고 늘 기쁨이 넘쳐. 우리부터가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요한도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은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우리 육체는 비록 애국과 같은 곳에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심령이 예수 안에 살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자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고센 땅은요, 기후가 매우 좋아요. 뭐가 좋다고요? 기후가 매우 좋아요. 그래서 이 애굽이라는 땅덩어리에서 애굽의 통치자인 람세스가
고센을요 자기 이름으로 개칭해서 람세스라고 부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땅이 좋다 보니까 여기를 제2의 수도로 삼을 만한 그런 좋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기후가 좋고 하니까 그냥 농작물은요 그냥 씨만 뿌리면 쑥쑥 올라오는 거예요. 올리브 나무와 포도 이런 것들이 말 그대로 숲을 이뤘대요. 숲을. 파, 마늘, 부추 같은 채소들도요 엄청나게 자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풍성함으로 굶어 죽지 않고 너무나 풍족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제가 또 이제 선교 나간 거는 네팔 선교밖에 없으니까 해외. 네팔에는 네팔이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거기는 이제 국가 예산을 원조로 국가 예산을 짜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얼마를 지원해주고 이 나라에서 얼마를 주고 그러면 얼마 될 것 같다. 이게 이제 내년도 예산이다. 이렇게 잡는 나라가 네팔이에요. 근데 네팔은 굶어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면요 땅이 좋아서 그런지 여기저기 널려 있는 게 옥수수예요. 산 속에도 하여간 옥수수가 그렇게 많아요.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북한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북한은 사실은 네팔보다는 못 사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고난의 행군 때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다고 그러잖아요. 이 작물이 많이 안 자라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그렇게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아요. 아무튼 이곳은 너무나도 풍성한 물도 좋고 기후도 좋고 하다 보니까 각종 채소, 야채, 과일들이 넉넉히 자라서 풍족하게 먹고 살 수 있는 땅이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풍부함이 있는 주님의 품에서 아름답게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 27편 3절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살면서 언제나 고생 땅이 되어주신 예수 안에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면서 안심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센은요 애굽의 최고의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이 위로는 뭐가 있냐면 블레셋이 있어요. 블레셋이나 아람이나 바벨론의 그 침공을 막아주는 전략적인 요충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요충지가 어딥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예수 안에 있으면서 원수마귀가 손못대고 환난 풍파가 없도다. 예, 그런 어떤 삶 속에서 그런 곳에서 우리가 놓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센 땅에서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좋은 고센 땅을 떠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평안을 누리시기 바라고 그 안에서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세상이 악해지고요 요란해지고 그런 가운데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진정으로 참 만족과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면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하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요엘 선지자는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가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실 것이며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풍부함을, 이런 풍성함을 같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적 고센 땅에 머무르시고 누가 뭐래도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려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견고히 흔들리지 않는 그 은혜의 땅에 당당하게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